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과 연약함, 악함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주님 앞에 서는데 어떤 것도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지표가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17절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들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하시고 그리시네가에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지요. 그런데 그 그리시네가에서의 공급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러면 그가 너를 공급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엘리야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서 시돈 땅으로 갔는데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공급해 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잘 살고 좀 많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과부는 어떤 과부였죠? 한중 가루와 기름 약간 있는 그리고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제공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그리고 기름 약간 이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거 버리고 그거 나한테 줘라 엘리야가 말했죠. 이것은 엘리야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을 이제는 붙들어라. 네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거 그거는 이제 놓고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렇게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엘리야는 이 과부집에서 이 사르밧 과부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집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 과부에게 큰 위기가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 아들이 그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이 그 가족에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족을 잃는 아픔 너무나 큰 아픔이죠. 이런 아픔은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아픔이에요. 이런 시련이 과부의 집에 있고 그리고 그 집에 지금 엘리야가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있고 질고가 있고 눈물이 있는 이 집에 머무르고 있는 엘리야는 어떻게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돼요. 해석되지 않는 고난을 우리들이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물 나요. 슬퍼요. 정말 힘들어요. 주저앉아요. 낙심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오늘 대처하는 이 방법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해석되지 않는 고통들이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닥칠 때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아들이 죽게 되자 뭐라고 탄식하냐면 왕상 1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나에게 먹을 거는 주셨는데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 보면 나를 심판하시는 거죠. 내 죄를 이렇게 들춰내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르밧 과부가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고난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미워서 고난을 주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들은요, 나 자신의 전부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시련을 주심으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자충우돌이 있어요. 많은 시련 넘어가는 순간도 분명히 있어요. 감당하지 못한 시련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꽉 붙들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꽉 붙들어야 돼. 어느 순간에 있어도 꽉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감되지도 않아요. 변질되지도 않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고,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항상 붙들어야 되는 진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질고와 아픔이 있는 과부를 보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들 1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지금 이 엘리야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그 여인의 품에서 아들을 받아서 안고 자기의 침상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인의 아들을 자기 가슴으로 안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도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여인의 아픔과 그 여인의 질고와 그 깊은 탄식을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 침상에 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21절에 보니까 이 아이 위에 몸을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 아이 위에 몸을요 3번 이렇게 겹쳤대요. 죽은 이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3번 겹쳤대요. 이 얘기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유두고 청년이 이 옥상에서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동해요. 몸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살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 아이와 나는 동질입니다. 같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생명이 이에게 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정리하면 뭐예요? 지금 엘리야는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요. 상대의 아픔과 상대의 어려움과 상대의 눈물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내가 안고 침상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죄는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죄는 모든 관계들을 다 깨트려 놓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깨트려. 난 쟤 싫어, 깨트려. 난 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이유 없어, 그러면 깨트려. 나에게 서운하게 했어? 그러면 좀 진지하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고 깨트려. 그게 죄가 주는 너무나 큰 아픔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외국에 가면요, 이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는지 몰라요. 한 집 걸러서 한 집이 다 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죄가 주는 가장 큰 아픔은 바로 너와 나는 단절. 내가 제일 중요해. 이게 죄가 주는 너무나 큰 아픔이죠. 그런데 이 삭막하고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요,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너와 나는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형제야. 너와 나는 자매야. 너와 나는 지체야. 떨어질 수 없는 지체. 여러분들, 목사님이요, 여기 손가락 끝에가 좀 피가 났어. 일하다가 이렇게 무거운 거 들다가. 여러분들, 여기 피 나니까요, 여러분들 이 머리가요 얼마나 지끈지끈하고 아픈지. 그냥 밤새 요거 피 난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맨날 요거 생각밖에 안 나. 요거 약 발라야지, 소독해야지,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여러분들, 우리의 관계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이 관계의 회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아들 죽었으니까 나랑은 상관없지 뭐.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도는 상대의 눈물을 봤을 때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픔이야, 나의 어려움이야, 그 어려움을 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눈을 열어서 한번 보세요. 어려운 지체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 보내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아픔 너 부둥켜 안고 네 침상에 가서 기도해. 부르짖어.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가 가는 곳곳마다 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이 다 분절시켜 놓은 이 죄의 아픔, 그 비극을 가지고 본성이 원하는 대로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런 거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초등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여태까지 무엇이었어요? 혹시 나만, 내 거, 이거 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물론 기도해야 돼. 그런데 절대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그런 기도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또 기도의 삶들을 살 텐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그 아픔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아멘. 크게 하는 거야. 기도합니다. 아멘. 오른손 들고 기도하자. 기도해제. 여러분들, 이렇게 사르밧 가부의 이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엘리야. 그 엘리야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의 몸에 자기를 3번 펴가지고 그의 몸에 이렇게 겹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이 아이에게 생명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을 두고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는 기대하고 있지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러분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 아들의 다시 살아났음을 들었던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냥 글로만 보고 있지만 어땠을까요? 야, 너 아들이 살아났어. 그러면서 아들이랑 같이 걸어 나와. 그럼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들은 이 과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냥 한번 죽는 생명 아니에요. 또다시 죽는 생명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영원히 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가 불러오는 이 사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망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이 생명은요, 사망이 만질 수가 없어. 사망이 해할 수가 없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 부활을 경험한 이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들, 이 부활이 있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는 이 희락과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물론 있어요. 힘든 일 있어요? 어려운 일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 넘친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와 그리고 엘리야처럼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사는 자는 감격과 흥분이 날마다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의 소망을 항상 두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야 오늘을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해 줄게요. 고난 중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그 뜨거운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흐르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고난 중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이웃의 아픔도 나의 것이라 여기고 기도하는 자라는 것. 죄가 주는 본성대로 내 거 주세요. 내 거만 원해요. 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사람 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성도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소망하면서 고난 중에 기도했어요? 부활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부활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고난 중에 있지만 오늘도 이 고난을 지배하는 환난이, 고난을 지배하는 그 희락과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렇게 항상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우리 초등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거 절대로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헌금합니다.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초등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잘 들어야 돼. 오늘은 목사님 설교하고 같은 말인데, 선생님이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주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 오늘 여기 우리 어른 예배 주보거든요. 여기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써놓은 칼럼이 있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자꾸 가르치고 스트레스를 덜라고 한 게 아니라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선생님이 나이가 58이거든요. 58까지 살아오면서 선생님 사업도 해봤고 직장생활도 해봤고 다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사업을 하면서의 관계, 또 직장생활 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손해보는 것, 또 참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풀어야 되나,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이런 게 항상 그 주일학교 교사로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한테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근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잘 보세요. 잘 들어요. 오늘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해주는 데 쓰는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위해 복음이 전해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들로서 특별히 말씀과 규례와 기도이며, 이 모두가 선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구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건 교리적인 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목사님 지금 설교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가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믿어. 근데 교리적으로 선생님이 이 앞번에도 믿음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 칭의라고 했잖아요. 칭의가 무슨 말이라겠어요? 칭의란 단어 누가 딱 말하면은 항상 기억하라겠죠.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전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전가도 예수님의 의가 내한테 전가되는 것. 칭의는 죄들의 용서. 내 모든 인간적인 죄를
하나님께서 의의 전가로 인해서 씻어 주었다는 거지. 이 큰 그릇 안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 안에 또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양심,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여기서 이야기한 게 기억나죠? 양심이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양심이 좀 지저분한 사람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 절대 없어. 내 양심이 바르지 못한데 하나님 앞에서 선생님이 밖에서 자꾸 남을 속이고 남을 이상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거 절대 안 돼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전혀 속일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이 큰 카테고리를 갖고 살아가면서 나는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환란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 환란은 올 수밖에 없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지만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조금만 눈 흘기면은 여러분들 앞에 굉장히 큰 이용들이 닥쳐. 내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갑자기 어린데 여러분들 부모가 아파갖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환란이 왔을 때 그러면 내 자신, 여러분 자신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 환경을 벗어나야 될까? 선생님도 계속 살아오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대로 이렇게 하고 오 그래 그러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막상 나한테 여러분 개개인한테 이런 환란이 딱 닥쳤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환란이 나한테 왔지? 이 두려움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그대로 있어. 왜? 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믿음을 주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환란하고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있어. 근데 내 스스로 두려워. 이 환란이 지금 우리 아빠가 아프단 말이야.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내 어린데 난 당장 어린데 아빠가 도움이 필요한데 아빠 없으면 어떻게 앞으로? 이런 환란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럼 내 믿음이 없어서 그 환란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보고 계시고, 근데 왜 그러면 나한테 이런 두려움이 오지? 그것은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영의 기능 중에서 내 안에 의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딱 돌아서게 했어.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죄악 때문에 내 이 영적 기능 중에서 두려움이 있어. 죄악이 아직도 있다는 거야. 그 죄악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 환란 속에서 나를 신앙에서 벗어나게끔 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쫓아다니고 해결하려고 이러한 추한 내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면서 분명히 겪게 돼. 그러면 그때 답이 뭐예요? 그 답을 내 안에 있어. 나는 여전히 믿음이 있는 자인데 왜 내가 두려워? 왜 내가 힘들어? 이런 환경이 여러분들한테 닥쳤을 때 답은 딱 하나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하고 똑같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그럴 때는 조용히 무릎 꿇고 이 말씀을 펴고 계속 읽는 거야. 이 말씀을 읽어도 상황은 안 바뀌어. 아빠가 돌아가신다는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내가 읽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이런 대답을 나한테 안 해줘. 그렇지만은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정답은 이것밖에 없더라고.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밖에 없어. 교리를 선생님이 계속 가르쳤잖아요. 회개가 무엇이고 칭의가 무엇이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쳤는데 그러한 지식을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보통 사람들이 대가리만 커졌다고 하지 않아요. 머리만 커졌다고. 그게 아니에요. 진정 참된 지식을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떠한 지식이냐.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지식.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그 지식이 나한테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은 뭐냐. 나는 여전히 부패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그 지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 내 스스로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게 내가 뭘 할 수 있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예 포기하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할 것은 말씀, 기도. 그 외에는 선생님이 58년을 살아본 지금까지 결론은 그거야. 없어. 답이 없더라고. 전혀 없어요.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찾아가고 부탁하고 이것도 일시적인 해결은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선생님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 주일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나와서 설교 듣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삶 속에서 또 닥쳤을 때 나하고 적용해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죠? 정말 그 왜 성경에서 욥기 같은 게 있냐면은 오늘 사르밧 과부가 자녀가 죽었잖아. 여러분들은 그게 남의 일이지만은 남의 일처럼 들지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딱 죽었다고 쳐봐. 설교가 달라져요. 들은 설교가 완전히 달라져. 아픔을 겪었다고 쳐봐. 내가 그런 아픔을 만약 내 선생님 자녀 하나 죽었어 옛날에. 그럼 그런 설교 들으면 눈물이 나 계속. 왜? 나는 체험이 있었잖아. 체험.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항상 배우려고 하는 것. 지식을 머리만 키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을 그 돌파구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 전혀 없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단언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항상 어디서 밖에서 말고 이 우리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서 목사님이 야 성경 공부하자 따로 설교 말고 따로 집중적으로 가르쳐 줄 게 있잖아. 그랬을 때는 싫어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워놔야지 나중에 써먹게 살아가면서 황화되고 언니 되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극복하려면은 내 자신의 무기가 있어야 돼. 그게 말씀과 기도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까 말한 칭의가 무엇이고 다 좋아 이거. 근데 현실적으로 딱 부딪혔을 때 환난과 내가 개인적으로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과거에 배웠던 지식이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가 터져 나와야 돼. 말씀이 읽어져야 돼.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돼.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걸 꼭 해라, 공부하자, 가르쳐주고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싫어하잖아. 배우지 않겠다는 사람들 앉혀놓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꼭 이런 아까 읽었던 것보다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문 밖에 나가면 또 세상이잖아. 학교 가야 되고 또 그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또 엄마 아빠 갈등이 있고 서로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갈등을 겪고 이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답은 다른 데서 사실 선생님은 그렇게 됐어요. 정말 망해서 막 은행에서 막 이렇게 전화 하루에 수십 번 오고 이럴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방법이 없더라고. 결국 하나님이 모든 사건들을 해결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해결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 또 앞으로 선생님 살아갈 날이 뭐 얼마 남을지 모르지만 또 시련이 계속 오죠. 선생님 나이 보고도 안 와요. 그때부터 선생님도 똑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